오늘은 올 때도 떨어지는 아주 해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일 비가 오지 않고 대체로 맑고 해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달도 보게 해주시고 별들도 보게 해주시고 해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오늘 밤에는 별도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말씀 끝나고 합심 기도할 때에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얘기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스크 좀 어서 벗겨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기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중보적인 기도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일진데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우리는 중보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 하나가 중보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가 무엇이냐,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19장이에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롯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복습도 하게 되어지고 새기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나타났어요. 세 남자가 실상은 누구냐 하면은 한 남자는 여호와이시고 두 남자는 천사가 남자로 이렇게 등장한 세 천사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는 떠나가시고 두 남자가 이제 마침내 소돔성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때 이 롯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들을 저녁 때예요. 이 두 남자로 나타난 두 천사가 롯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가 저녁 때예요. 다시 말해서 저녁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나오느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때에 오셨으니까는 저녁 드시고 또 이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아주 그들을 환대를 해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요. 우리는 당신 집에서 머물지 않고 밖에서 지낼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해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녁 때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저녁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간청해서 그들을 모셔드려요. 그렇죠? 1절에 3절까지 그러면요. 간청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절에 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라요. 저녁 때에 그를 간청해서 모셔드려요. 발짓을 물을 갖다 드리고 저녁을 해서 들게 하고 거기서 자기 집에서 자도록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해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낮에 이 세 남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디서 오시는 분입니까? 이 대낮에 그 떼양볕 밑에서
거기 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일사병, 열사병에 걸려 큰일 납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 다 모셔드려요. 그 발짓물을 더 내놔놓고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빨리 밥 줘라, 점심밥 줘라. 자기 부인 사례에게는 송아지 잡아가지고서 하인에게 빨리 요리를 만들고, 자기 부인에게는 점심밥을 지으라 하고, 그러고는 막 극진하게 디저트도 막 야구르트도 막 내놓으면서 막 섬겨요. 이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똑같이 해요. 자기들은 이 세 사람, 이 두 사람 간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지낼 거니까 막 모셔드려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그대로 복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의 근본이 뭐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중심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그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정말 사심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심 없이 대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사심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내가 극진히 섬겨요. 그리고 이웃을 극진히 섬겨요. 대접해요. 섬김의 또 다른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대접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브라함에게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아브라함 조카인 롯에게도 거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강도 당해가지고 피를 철절로 신앙을 죽어가요. 아무도 없어.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아무 책임 없어요. 이걸 극진하게 섬겨요. 그렇죠? 예수님 결정적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 누구를? 처음 보는 사람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삶. 이것이 조카 롯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특징이에요. 대접하는 데 있어요. 대접하는 데. 섬기는 데 있어요. 이런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제 4절에서도 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롯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저녁 들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누구냐? 소돔 사람들이, 소돔 남자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서 너희 집에 두 남자 들어갔지? 그들 끌어내. 우리가 상관할 거야. 우리 말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어요.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게 5절에 나오죠.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그냥 아주 솔직하게 해놨어요. 5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The man of Sodom wanted to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을 내놔라. 누가?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이 남자로 나타나가지고 남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소돔의 남자들이 와가지고선 그들과 섹스할 테니까 내놓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가 영어로는 소돔이에요. 소돔이.
여기 스크린이 이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수리 중에 있어요.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동성애를 여러분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소돔이로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 소돔이. 그리고 소돔이 법이 있어요. 동성애 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법이냐면 동성애에서는 안 된다는 법이 이게 소돔이 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에 영향받아가서 지금 뭘 악착같이 통과시키려 하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성애자들, 이들을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소수자들을 보호해준다 하면서 동성애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이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는 더 나오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와가지고서 왔느냐?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들이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다. 내가 그걸 보고서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18장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게 어떤 죄악이 그렇게 심한지. 20절,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뭐냐 하니까는 바로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다른 죄가 아니라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동성애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는 죄다. 분명히 죄죠. 창조 질서를 이들은 뭡니까? 창조 질서 벗어났잖아요. 죄라는 것은 비껴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왜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어서 그저 남자 여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의 차별이, 성의 차이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죠?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동성끼리. 동성끼리. 그죠? 이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거 빗나간 거예요. 이건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용암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타버렸는데 무슨 죄 때문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동성애 죄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여러분 레위기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레위기 18장. 레위기는 순전히 법전이에요. 법전. 이런 신명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이런 데는 법만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역사도 가르침도 들어있는데 레위기는 완전히 법전이에요. 법전. 거기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22절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여기서 너는 그저 남자죠. 그죠? 여러분 이건 시대를 이해를 하시고 성경 읽어야 돼요.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 보면 때는 남성 위주의 옛날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 남자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이게 창조의 순리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남자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그럼 이것은 그럼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 동성애 문제 넘어가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온갖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의 타락한 죄의 제목들이 쫙 열거되잖아요. 그 중에 빠뜨리지 않냐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세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는 뭐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빗나갔다. 다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 죄가 뭐냐? 이걸 다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지적되어지는 죄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요, 보십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은 창조의 순리대로 뭡니까?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자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는 그러니까 뭐야? 여자들이 여자들과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죠?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서 끝이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같이 흘러요. 이거는 죄 중에 죄라는 걸 다짐한 것이라.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완전 빗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진작부터 우리 교회들에서부터 이걸 구분해서 쓰면은 좀 더 이해가 선명하고 구분이 되어질 터인데, 그저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확해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소위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수자들. 어떤 소수자들이냐? 장애인들. 여러분, 장애인이 많습니까? 소위 장애인의 비장애인이 많습니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은 소수자, 지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그 소수자예요. 그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 그러면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차별해서 안 된다. 장애자 차별 금지법. 이거는 쌍수를 들고서 환영하잖아요. 그죠? 또 소수자는 누가 있어요? 외국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소수잖아요. 그들을 외국인화 해가지고서 차별하고 고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서 차별 두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환영하죠. 또 인종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피부색의 차이, 피부색이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해가지고 인종들이 다르죠. 인종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거는 금지를 해야죠. 그죠? 언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서 그에게 불이익을 두고 하는 거, 주는 거,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종교적으로도 우리는 이 사회는요, 기독교만 있는 것은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다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서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차별 두는 것,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종교에 있어서 차별을 둬가지고서 다른 종교인이라 해가지고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거, 이거는 금지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이건 환영해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뭘 그 속에 살짝 집어였느냐 하면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라 딱 개별적으로 한 법을 세우려고 하면은 할 것인데 그것을 묻어가지고서 다른 소수자 차별금지법 이걸 싹 연어가지고 이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 그래요.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동성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두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온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분명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응? 죄는 멀리하되 죄인도 원수를 사랑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 우리에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와요.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 동성애자니까 나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가 저 온전해지길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만은 동성애 자체는 뭡니까? 이게 죄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안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면 동성애자죠. 동성애가 죄라는 것. 이건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죄가 돼요. 여러분들 한간의 신문에 요즘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여러 기독교인들도 찬성한다 해가지고 예를 드는데 동성애자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건 미끼예요. 동성애자가 내가 교회에 갔는데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나는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고발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혐오하지 않아요. 근데 동성애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동성애자가 그걸 듣고서 나는 창피함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불쾌하다. 그래서 고발하면은 교회가 뭐가 됩니까?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르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스크린에서 좀 봤으면 다음 주에 한번 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그 동성애자였어요. 미국에 지금 아주 그 찬양 사역자로서 아주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우리 나이로 62살이 됐는데 62살이 됐는데 지금도 많이 찬양 사역을 하고요. 지난 4년 전에 2016년대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작곡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간증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이 데니스 저니건이 대표적인 우리 귀에 익은 찬양곡의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그 찬양 한번 들어볼래요? 찬양곡을 한번. In 1981,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피아노 치면 자기가 작곡한 이거. 나의 약할 때 강한 때. 이쪽 가서. 주 나의 모든 것. 저 모니터 한번 보지 뒤를 돌아보세요.
이분이 동성애자였는데 왜 동성애자 되었느냐? 5살 때 공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요. 5살 때. 그 미국에는 유난히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 어린 5살짜리 애를 성폭행을 할 거예요. 5살짜리. 얼마나 충격을 받고요. 어릴 적부터 죄책감, 수치감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히면요, 그것들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더 자기를 꾸며요.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엄청난 충격을 당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좋게 보이려고 많은 좋은 일들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주변에 누가 많이 모이냐? 남자들이 많이 모여요.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동성애자로서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생활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은 찬양의, 음악의 재능을 정말 각별하게 타고 태어나가지고서 자기는 동성애인데도 또 교회 나가가지고요, 찬양 사역을 하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 나타나기 위해서 더 선하고 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 사람들 보여요. 그래서 막 찬양대도 쓰고 찬양의 재능이 있으면 막 찬양 사역을 막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벌레같이 느껴져요. 벌레같이. 교회당에 와서도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꾸며가지고서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사람들에게도 숨기고서 그들에게 그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실상 자기는 벌레같이 느껴져요. 괴로워요. 그러다가 어느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데, 너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네 자신을 숨기지 말라. 솔직해져라. 그래가지고 그가 마침내 자기를 정체를 드려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여러분들 속이면서 겉들은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행세해왔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로부터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서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요, 정식으로 결혼해서요, 자녀를 몇 명 낳느냐? 9명을 낳아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뤄나가면서 많은 유명한 찬양곡들을 이게 찬양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자기가 동성애자점을 바뀌고 어떻게 해서 동성애에서 나오고 동성애가 이것이 좀 죄라는 것.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과 이분의 찬양의 그런 예수, 존귀한 예수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처음 찬양해요. 여러 동성애자들이 그의 간증과 이런 찬양곡을 듣고서는 그들도 동성애에서 벗어나가지고요, 탈동성애자들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뤄가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더 기도하죠.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여론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들이 소수의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이게 얼마나 인권을 신장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인데 교회들이 반대한다고. 교회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른 차별금지법은 대환영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요. 그러나 그 속에 살짝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살짝 그 속에 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거는 잘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교회가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데에,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데에 그들이 이 법을 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역선전을 해대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동성애는 이건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같은 형제 자매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동성애자하고 동성애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 집에 두 남자 들어가지 않느냐? 내놔. 우리가 오늘 밤 저들과 섹스할 거야. 소돔의 남자들이. 그래요. 롯이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죄입니다.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류를 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알다시피 결혼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줄 테니까는 이 남자들을 달래 그래가지고 그런 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걸 막아서려고 안간힘을 탔어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요. 19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십시오. 4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그 특징이 이 롯의 이 모습 속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북쪽의 군대에 사로잡혀갔다는 소식 중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밤새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중보적인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소돔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을 그대로 놔두고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50명,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하면서 거듭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45명, 40명 확 줄여가면서도 열심히 중보적인 기도를 해요. 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죠?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이걸 중보적인 삶이라고 중보적인 기도예요. 롯도 보면 어때요? 이런 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마십시오.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 온몸으로 막아서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온 두 사람을 지켜주려고 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막아서요. 희생도 불사해요. 내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두 딸을 줄 테니까는 더 이상 이런 악을 범하지 말고 이 남자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살려내라. 그 조카와 아버지 큰 아버지의 사이라 그러는지 그렇게 닮았어요. 그건 그저 혈육적으로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중보적인 삶을 살았어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서 열심히 대접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일관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고 나타난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중보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끼셔가지고서 당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셔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셔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해서 무엇을 위한 기도하셨겠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사셨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운명하시며 중보적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기독교회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조건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아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생각. 주님 바라보면서 꾸준히 이루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중보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결코 내버리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귀한 약속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는 자식을 볼 것이다. 아마 그런 선대하는 모습 통해서 더 나중에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는 약속을 더 나중에도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냥 당겨주시지 않는 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롯과 이 사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롯이 그렇게 두 천사를 크게 섬겨요. 이 대목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막 한절부절해서 다급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이 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그들이 안타까운 가지고 끌어내요.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 주셨더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일어나면 하나님은요 어떠면 더 그걸 기쁘게 해주세요. 그걸 더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섬겨주고 복되게 해주시고 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